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달이 바뀌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이제 전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논리적인 글들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들으면서 읽어 나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편지들 가운데서는 고린도전서 전 우선 이제 두 권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분량들이 상당히 많죠. 분량이 굉장히 긴 편지로서는 굉장히 긴 편지입니다. 곱씹어야 될 일들 본문들도 많이 있고요. 고린도 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 근데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요.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지역 교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모아놨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정말 문제투성이 교회, 문제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부분을 딱 시작할 때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는 어떤 분열, 자기 자랑 이런 것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먼저 제시가 되었었죠. 근데 그것의 원인이 사실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아이러니고 이렇죠. 이 문제의 교회 이제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각종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각종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연사들이 많고 쉽게 얘기하면 연사들이 많고요. 그 교회에 선생이 될 만한 그런 연사들이 많고 어쨌든 깨달은 게 많다. 하나님 뜻을 깨달은 게 많다. 이런 거죠. 그런 게 많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 은사들을 모든 은사들을 부족함 없이 주셨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은사들,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아서 언변과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아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에 아주 확고하다. 그리스도의 증거란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증거라는 건 여기 복음을 증언한다 할 때 그 증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신약 성경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도들
여러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여러 증인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언변과 지식이 많으니까 어쨌든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막 설명해주고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에 대한 알매에 있어서 경고하고,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증거, 그 말씀이 어쨌든 풍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런 증거들, 그런 확인들, 어쨌든 그래서 믿음의 어떤 이론들, 기반들, 이런 것들이 아주 견고하다는 거죠. 이런 게 견고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늘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게 많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런 견고함들이 그 교회에 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날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날마다 이끌어야 되겠죠, 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기여하도록, 또 여기 있는 말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자라가게 하고 이런 데 기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언변과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으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은혜와 은사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내가 뭘 받았고 내가 뭘 깨우쳤고 내게 어떤 언변과 지식이 있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서로 저마다 자랑하면서 그래서 서로 분열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게 불거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나중에 또 이제 은사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또 다루게 되는데 같은 맥락이죠. 여기 보면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할 때 이제 근거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언변과 지식이라고 있죠. 언변과 지식. 이 언변과 지식이라는 거는 당시 이제 그 고대 사회 1세기 뭐 이런 이제 무렵에 있었던 아주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논리학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어쨌든 웅변하는 거, 연설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그 연설과 화술을 통해서, 언변을 통해서 논리를 세우고 설득하고 입증하고 이런 겁니다. 그 이제 그 뭐 수사학에는 무슨 3단 논법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변증법도 있고 막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귀납법도 있고 막 연역법도 있고 어쨌든 막 비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수사를 통해서 자기의 논리를 전달하고 설득시키고 진리를 전달하고, 그러니까 뭐 철학 이런 것도 다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수사학이에요. 근데 여기 언변과 지식이라는 건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아주 교회에 아주 저 사람 말 들으면 너무 똑똑해.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각광받던 최고로 각광받는 이제 그런 이제 지식인데, 그런 것들처럼 교회도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관련돼서 여기 이제 은사 가운데는 어떤 은사가 가장 이제 눈에 띄냐면은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이제 방언. 가장 눈에 띄죠. 어떤 현상을 동반하니까, 음성적인 현상을 동반하니까 이게 사람들 눈에 가장 띕니다. 그래서 니도 방언하나, 니도 방언하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 방언을 누군가 이제 통역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통역. 그래서 이 방언의 목적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어떤 계시의 장치에 계시, 하나님이 뭔가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이제 방언이에요. 방언과 통역이 합쳐지면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더 나아가면 이제 예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고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고 뭐 이런 교회. 그래서 이들 안에는 여러 파가 나누어지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런 것과 별로 뭐 친분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인맥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 직통으로 막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이제 이런 스승들을 통해서 나는 언변과 지식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내게 방언을 주고 예언을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자랑하고 분열하는 교회라는 거죠. 이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다 그들에게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들 밑에서 배운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전수받은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런 걸로 자랑하고 그런 걸로 분열하는 것이 과연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쭉 이제 책마다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가치를 모르느냐 이런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이제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아까 말했죠. 바울,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밭이 있는데 하나님께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나무를 뭔가 식물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력하는 그런 동력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밭이 있고요. 그 밭을 일구는 동력자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그 목적과 딱 그 구상에 따라서 아주 전문 건축자가 그걸 짓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이 있고요. 하나님 세우는 집, 그 집을 짓는 건축자가 있다고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종사하는 성전에 종사하는 풀타임 종사자가 있어요. 성전 종사자가 있다고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그 밭의 동력자 그리고 집을 짓는 그 건축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종사하는 그 종사자,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누구 판이 얘기하는 바울이든지 아볼라든지 베드로든지 이런 사람은 여기 하나님의 밭의 동력자고 집을 짓는 건축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 집 짓는 사람, 하나님 성전 종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동력자, 건축자, 성전 종사자는 오늘 4장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 또 맡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제 하관, 그다음에 그 집사 이런 걸로 나와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사가 그 집사 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집 자기 소유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밭,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소유는 누구냐? 이 소유는 다른 게 아니고 교회, 성도, 그 신자들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과 집과 이 성전인 이 하나님의 소유를 잘 가꾸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와 동력자들이 바울이고 바나바고 아볼로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소유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운 사역자들, 나는 그 사역자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나는 이 사역자의 제자들이야. 이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인 이 소유물들이 하나님이 그 소유를 위해서 섬기도록 그들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일꾼들, 집사들을 막 자랑거리로 내세운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랑을 하려면, 내세우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야, 이걸 내세워야 되는데, 누가 나를 섬겨주고 있어? 우리 집의 종이, 우리 집의 집사가 누구야? 그걸 내세운다는 게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를,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성전을 위해서, 이 밭과 집을 위해서 아주 유력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우리 기도해 준 사람 누군 줄 아나? 바울이다, 바울. 우와!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게 자랑거리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세우는 게 무슨 파 자처하면서 분열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내가 무슨 파에 속해 있는데, 내가 누구의 제자인데, 내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투기를 발동시키고 허영에 빠져 있고, 누구한테 세례 받으면 특별한 사람 되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쉽게 말하는 목사가 아주 유명한 목사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아니라 저 동력자와 건축자와 종사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서로 갈라지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허영심에 들떠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을 막 헤집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막 허무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마구 더럽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이런 식으로 투기와 허영에 빠져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17절은 아주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쁜 생각 안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막 순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딱 떼놓으면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서로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고 자기 자랑하면서 내가 니보다 낫네, 내가 내 똥 굴래, 내 팔뚝 굵네,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마구 더럽히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리라, 아주 이제 그냥 죽여버리겠어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엄숙하게 경고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들을 받고 직분을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투기를 발동시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허영심에 들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고 아주 엄하게 나무라시는 그런 짓이다.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상 이런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내가 이 안에서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내가 몇 번째일까?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나는 몇 퍼센트 들어갈까? 1000명이 있으면 내가 1000명 중에 몇 퍼센트? 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를 해요.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가지고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늘 우리가 신앙하는 삶들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요, 자기에게 속지 마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에게 속지 마라. 이 자기 기만이죠. 자기 기만. 누구든지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여기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도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그런 교훈이라는 거죠. 나중에 또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모두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뭘 새겨들었냐?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 누구든지 자기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기를 어떻게 속인다는 걸까요? 우리가 나에게 어떻게 속는다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 너는 이 공동체 속에서 너는 조금 자랑할 만해. 우리가 한 몇십 명 모였는데 그 중에서 너는 이 중에서 아주 좀 우월해. 그런 식으로 나는 아주 좀 지혜로워. 나는 자랑할 만해.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한테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정말로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서 조금 더 지혜롭고 특별한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이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누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신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로 우리가 뭔가 크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고 나는 정말 특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야 너는 네가 너를 속이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면 너는 지혜로운 자가 결코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돌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어리석다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네가 만일에 지혜롭다고 한다면은, 네가 만약에 지혜롭게 되고자 한다면은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너는 정말 너를 속이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는요, 순진한 학생이 되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순진한 학생. 순진한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순진한 학생. 어떤 게 순진한 학생입니까? 순진한 학생은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무지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순진한 학생이에요. 그게 순진한 학생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선생이 뭐라고 가르쳐 주면 에이 아닌데 나도 세상 살 만큼 살았는데 나도 나이가 있는데 저렇게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말라 배우는 네뭐 아니면 똑똑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순진한 학생이 아니라고 이거는요. 이건 순진한 학생이 아니라고요. 순진한 학생은 나는 모릅니다. 배우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순진한 학생이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네가 원하는 지혜로운 사람, 교회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어요? 높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낮은 자가 되지 않으면, 어리석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다. 왜 그런가? 복음은요,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어떤 생각과 지식과 가치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반세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반세속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약하기 짝이 없고 효용이 없는 거예요. 완전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배울 때, 쉽게 얘기해서 목사로부터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배울 때 이미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은 저거 안 통하는데, 저 안 맞는데, 저렇게 세상 못 사는데, 세상에서는 우리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이런 생각이 딱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진한 학생이 못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한다 이러는 거예요. 순진한 학생이 안 돼요. 똑똑해요 이미. 그러면 기독교 진리는 그래서 반세속적이기 때문에 전혀 배울 수가 없어요. 못 배워요. 그러면서 나는 목사보다 똑똑해. 저 가르쳐주는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순진한 사람보다 내가 똑똑해. 자, 그래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뭐라고요? 자기 기만이라고 해요. 자기 기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지혜롭고 싶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싶어요? 어리석어져야 돼요. 순진한 학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미 알잖아요. 이미 우리는 세상을 알잖아요. 세상에 그게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느껴질 때, 그런 생각이 막 치고 올라올 때, 막 반발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그래서 순진한 학생이 될 수 있죠? 지금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거, 반발하고 싶은 거, 아닌데 싶은 거, 의심이 드는 거, 그거 가져가고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렇게 하면서 나는 어리석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내 지난번에 알던 거는 나 까먹었다.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면 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순진한 자가 돼야만 이 반세속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배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때 정말 지혜로운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내가 니보다 잘 알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절대로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모두가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든지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도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를 자처하고 내 속에 일어나는 그 가르침과 다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들, 그런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 그런 생각들을 날마다 부인하고 그런 생각에 찌들어 있는 나를 혐오하고 나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건 역시 누구든지 나왔죠. 앞에 아무도,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구든지. 이건 역시 누구나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새겨 들어야 될 교훈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안 장로교회 어딘데? 저 구단지 상가에 있어요. 이렇게 어느 교회 다닙니다.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사랑의 교회 다니고 온누리 교회 다니면은 우리보다 질적으로 높은 신자입니까? 예? 하안 장로교회 다니면은 조그마한 개척교회 다니면은 그 사람의 신앙도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두 개 사면 한 개 끼워주는 그런 겁니까? 덤입니까? 베드로 파면 바울에게 세례받으면 아볼로에게 세례받으면 아주 1등 신자입니까? 그런 거 다 왜 그렇게 하는?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 자랑을 내가 명품을 걸치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명품 인간이 되냐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막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막 바울파가 어떻고 막 이렇게. 근데 그 바울, 아볼로, 게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너희 것이다. 다 너희들의 것이다. 다 네 거다.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자랑할 게 없다. 남들이 나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랑할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 네 거다. 뭐 자랑할 필요 없다. 자랑할 거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게 자랑거리면 자랑거리지. 내가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내가 뭐 큰 대형교회 다니니, 내가 뭐 집사니, 권사니,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얻고자 또 모든 것 때문에 자랑하고 저 모든 것 속에 유력한 사람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온갖 외모들이 저기 있거든요. 저거를 얻고자 하는데 저게 다 우리 밑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높은 데로 자랑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지.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 그 모든 자원을 마음껏 이용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이용하라. 내가 베드로파다. 그럼 베드로의 말씀은 베드로파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대형교회 다닌다. 대형교회 다니면 대형교회에 그 목사의 설교는 그 사람이 독점만 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 누르면 얼마든지 나와 있고 책도 뭐 수만 개 있고 이용하려면 자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우리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성숙한 면면을 막 하나님께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면 많은 자원들을 이용하세요. 내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거, 많은 선생들, 많은 자료들, 많은 책들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교회 그거 이용하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 이용하라고 자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교회의 목사고 사역자고 직분자들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장로를, 여기 이제 장로는 이제 뭐 목회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이건 예의 갖추라는 얘기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고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들의 가르침, 교육, 지도를 잘 받으면서 존중해서 받아가지고 그게 다 누구 유익이에요? 내 유익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그 사역자를, 그 목사를 그렇게 이용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거 뭐 그냥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이 막 예의를 갖춰야지 이런 차원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뭘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존중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것을 삼아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데에 이용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것도 있죠. 병들었습니까?
교회 목사 불러라는 거예요. 장로. 저를 위해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장로님 오셔가지고 신방 좀 해주세요.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용하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뭐 영빨이 세든지 말든지 소위 말해서 와서 기도해주면 병 낫도록 막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나한테 일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화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예? 일이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자주 묻고 배우고 존경하고 신경 써서 배우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하라는 겁니다. 다 내 거다. 베드로, 아볼로, 게바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거 다 받아들여라. 이용하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더 하나님의 것이 되라.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랑거리 삼지 말고요. 우리의 신분과 그 역할을 오해하지 말고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 이것이 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우신 사역자들, 목사, 그리고 또 우리 직분자들 연장해서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용해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충분히 유익을 얻기 위한 존재들이에요. 많이 이용하세요. 많이. 그런 사람들로 알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해야 되는 자질, 그 역할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충성 말하는 줄 알아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아무 맥락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맥락에서 충성이라는 건요. 왜 이 충성 얘기했냐면요. 그 사람들의 원래 그 자질이 그 자격이 언변이나 지혜가 아니라 충성이다. 그거 말하려고 충성 얘기한 거예요. 언변이나 지혜가 아니라 충성이다. 세 번역은요. 이 번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와 같이 우리를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관리인입니다. 이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사람의 똑똑함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 사람의 높은 학문입니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신뢰도라는 거예요. 신뢰성. 그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앞에 목사가 있죠. 이런 경우에 저 목사에게 기대되는 것은 저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지혜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때 요구되는 것은 저 사람에 대한 신뢰도라는 거예요. 신뢰도.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말까를 알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죠. 여기 충성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똑같은 거예요. 번역을 충성이라는 거지. 믿음, 신뢰, 때로는 성실 이런 것들이에요. 도대체 뭘로 여러분은 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 부분을 계속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야 저를 마음껏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내가 저 성전다워지는데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자기 기만 자기를 속아 넘어가고 허영에 들떠 있지 말고 서로가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요 성실함이에요. 성실로 신뢰를 쌓고 성실을 신뢰해줘야 됩니다. 그냥 뭐 목사가 말씀을 잘한다, 목사 말이 다 맞다.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툭 찌르면 무슨 말 나오면 목사 말은 진리다. 그런 겁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럼 그 사람 그 목사의 설교 가르침들을 어떻게 신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시세를 은혜를 주시죠. 저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은사를 믿어요. 그런 차원에서. 근데 그 은사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찡 영감이 와가지고 딱 알게 됩니까? 딱 읽었더니 짠! 뭐 영안이 열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재능이라서 그 지식이 자기 능력이라서 자기 거라서 뿅 하고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겠다고 그 진리를 깨닫고 발견해서 전달하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치는 겁니다. 그냥 대도 안 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해가지고 문장 하나 쓰고 이러는 겁니다. 그냥 그 성실의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건가? 그 부분을 신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 그 지혜가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 그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 사람은 깨닫는 것이고요. 그 깨닫고 전달하는 과정에 그 사람의 몫을 다하는 거예요. 그 몫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실함을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뢰도를 쌓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툭 찌르면 가만히 있어도 뭐 뽕뽕 나오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덕이 되도록 뭔가를 내놓기 위해서 얼마나만큼 성실을 쏟아붓는가. 그게 사실 역할이고 그게 본분이에요. 나는 그냥 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건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꿈을 못 깨고 있는 것이고 자기 기만이고요. 허영이고요. 그게 아니고 내 역할은 이거기 때문에 사람 관리로서 내가 성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고 정리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이용하라고 내어놓았습니다. 저는 이것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신뢰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은사도 좋습니다. 성령도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막아서는 안 되죠.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은사 하나님 저한테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막 그냥 밀어붙이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간에 범사에 헤아려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라.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 너희들 참 신앙생활 잘했어 라는 것들이 남겨놓도록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노력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서로가 책임 있게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목사도 뭐 내가 뭐 당신들보다 똑똑하네, 내가 뭐 이걸 깨달았네, 다른 목사들은 모르는데 나는 깨달았네 이래 쌓고 있고 막 성도들도 내가 뭐 똑똑하네, 아이고 목사님 또 세상 물정 모르네 이래 쌓고 있으면서 계속 여기서 서로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투기와 허영을 벌이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겠죠. 우리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 삼은 밭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집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성전으로서 날마다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여기서도 뭔가 키를 재려고 하고 도토리 키를 재려고 하고 세상에 늘 그냥 찌들려 있듯이 여기 와서도 남들보다 좀 잘나야 되고 그런 허영들, 그런 투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세워져 나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존중하고 충분히 이용하고 저도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을 보여드리고 거기에 신뢰를 보태주시고 그럴 때마다 서로 책임 있게 우리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밤에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